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궤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10장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돌판을 새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만들어주신 돌판을 깨뜨리게 하심으로 이전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이란 말이 1절에서 4절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처음 언약 그대로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궤를 만들고 2개의 돌판을 준비하여 다시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모여 십계명을 듣던 날 하나님은 다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친히 판에 글을 쓰시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2 돌판을 궤 속에 넣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적 증거물인 십계명 돌판이 이스라엘과 오랫도록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모든 나라에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제압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 법이 없고 질서가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법이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은 법이 없이는 악하게 행동하므로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살아갈 수가 없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가 준비된 것이지 우리를 억제하거나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시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십계명이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나의 순결을 지키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고 인격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9장 25절로 29절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온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명의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 마음과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음을 알고 믿으라.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전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섰던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중요했던 것, 이제 다 내려놓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내세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택한 민족임을 알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그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이었으며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과 같은 학대를 당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그네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보살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또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에게 눈길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보살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새롭게 주시며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의 택한 민족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는 글자 하나 차이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신분과 권세의 누림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 아저씨를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짓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하여 뜻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마음에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